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결국은 부모를 설득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결혼식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잔치 중에 삼손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에서 힌트를 얻어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기준이 무엇인지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죄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시대의 현실을 거울처럼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소원해지거나 망가지게 되겠죠.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깨지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반드시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은 아담과 먹은 하와에게만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훼손되고 망가지게 되었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깨지게 됩니다. 왜 먹지 말란 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했던 아내를 하와를 앞에 이렇게 내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하신 이 여인이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삼손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아주 숱하게 경험하는 관계의 실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모습이 본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관계도 잃어버리게 됨을 볼 수 있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수수께끼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였죠. 당연히 그 현장에 이 결혼식 축하 잔치 현장에 와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게 되지요.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그 여인을 협박합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그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온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삼손의 아내의 지인들, 또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같은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 삼손의 아내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 민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같이 와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본인은 당사자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삼손의 아내를 일컬어
우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인이어도 친척이어도 아는 사람이어도 친구여도 심지어 같은 민족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우리 민족이지만 지인이지만 초대받아 온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15절 맨 마지막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은 금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대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거꾸로 했군요.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며 했던 그 말씀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입는 우리 시대의 옷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랜저를 달라 하는 사람에게 티코까지도 내어주며 라고 이해할 만큼 그렇게 큰 비용의 재산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0벌 이렇게 하고 또 베옷을 30벌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 소유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익과 손해,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여기에서 관계를 지탱시켰던 모든 근거와 이유는 다 사라지게 되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유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관계 자체가 그만큼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맺어진 관계였음을 이 소유를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거울처럼 우리의 시대와 딱 닮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돈, 소유, 이익, 이것이 때때로 순간순간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계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소유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를 이렇게 틀어버리고 깨뜨리고 이런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관계보다도 사람 그 존재 자체보다도 소유와 이익을 얻느냐 손해를 보느냐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질서 적어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질이든 어떤 완벽함을 또는 그렇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의 본질이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품어야 하는 관계의 본질이고 우리의 중심이지요. 아담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는 그런 고백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에 한참 못 미칠 만큼 사람을,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참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사람과 주변의 관계를 대하시는 모습은 어떤지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겠죠?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온맘 기도회 때 나누었고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채워짐으로 서로를 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흠이 있어도 그렇구나. 그래도 여기는 교회구나. 교회 같구나.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하는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애원합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를 우리는 잘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삼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 이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는. 삼손이 이 여인을 진짜로 사랑했는데 오해한 것이냐, 삼손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이 여인이 알고 한 말이냐. 사실 삼손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들여다봐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러면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공동체 지체 간에든 가족이든 부부든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좋아하는 것 같은 호감, 좋아하는 느낌과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하여 힘들어도 불편해도 수고스러워도 나를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관계가 아내고 남편이고 이제 막 결혼한 부부 사이이지만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도 바로 만들어질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삼손도 똑같습니다. 삼손도 똑같아요. 결국은 그 아내의 요구를 못 견디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답을 듣고 그 여인은 자신을 협박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와 조롱하며 답을 말하지요. 이것을 보고 삼손이 분노하며 아내를 경멸합니다. 18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내를 그렇게 좋다고 블레셋까지 와서 결혼한 아내를, 이제 막 결혼한 아내를 내 암송아지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내의 배신과 그 행동에 분노와 경멸을 그대로 담아 내놓는 표현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 아내를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갈등을 바라보게 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시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관계가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깨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지켜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는 사과하고 또는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지체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서로 다투고 분쟁했던 것을 바로잡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힘써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맺는 그 모든 관계를 화목하도록, 화평의 내용과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대화로 바뀌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 이유,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존중받을 만한 해서 가치롭게 여겨질 만한 해서 화해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을 따르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관계를 먼저 신실하게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그 걸음만큼 옆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져 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하지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깨지고 망가진 관계의 질서를 우리 안에서 먼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하여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든 누구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선후배든 동료들이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도 지배하고 군림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마음에 잘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서로에게 복종해 주려는 그런 관계의 성숙함을 만들어가는 실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